할렐루야. 아멘.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RC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아유, 시간 빠르죠? 네. 특히 지금 우리 수험생 고3들에게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매일 가는 시간이겠지 이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가서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6년을 지나고 중학교 3년을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마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10대 시절의 결산이기 때문에, 수능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 이 10대 시절을 결산하는 이때를 내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죠? 그래서 그 성적표가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서울대 갈 정도 되는 나 그거 못 된다고 그거 슬퍼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한번 다해볼 가치가 있어요. 왜? 10대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금 이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마 지금 이 시리즈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DYC의 또 DIM이 걸어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들, 또 인도하심들, 계획하심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은 이제 딱 읽은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적용해서 팩트로 딱 적용을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개 무슨 일들을 계획할 때 흔히 자신을 기준으로 시간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 중심으로 오늘 내가 뭘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것도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그 다음 달은 어디를 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청년 세대들은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 결혼하고 이제 지금 벌써 우빈이를 가진 우리 강구사님 가정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계획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좀 더 넓혀서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좀 더 이렇게 또 예비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요 끊임없는 선택과 또 계획에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진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서 시간표를 짜서 시간표에 따른 시간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 자기의 계획대로 나가다가 중요한 건 무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관에 부딪히고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인간은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된다? 전능자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럴 수 있는 분 없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사라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냐?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처럼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순간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를 배우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이런 제가 말하는 모습들, 일반적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죠.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무조건. 이렇게 착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대로 해주시지 않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죠? 네, 화가 나죠. 그게 정직한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요, 요나 못지않게 불평과 원망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오라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이어야죠. 막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입에서. 예,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그것들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정하는 시간, 흔히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크로노스. 예, 반면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때, 이때를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 끝나고 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딱 나와야 돼요. 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예요. 또한 아끼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부족하다, 속량하다,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물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하심, 그 카이로스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니야, 오늘 이 삶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의 계획표는 나를 향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스텝에 함께 맞춰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개성고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개성고에 딱 들어가면은 그 학훈이 큰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진리 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중심의 시간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관심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매일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걸 즐기고 여기에만 몰두가 돼 있어. 그래서 늘 자신의 시간표만 들여다보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시간표를 벗어나서 자신의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 시간표가 무한하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늘 특히 10대 학생들은 나 정말 빨리 어른이 돼서 자유롭게 뭐 하고 싶고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주어지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네. 그러기에 우리 중심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합당한 그런 태도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잠언서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 행동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은요,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처음에 봉독 안 했죠?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함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9절 정도는 외워야 돼요. 자, 저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해볼까요? 다 외우셨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가 뒤에 다 잘못네요. 네. 자,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묵상하는 자는 전쟁터에 총알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거짓 메시지 앞에서 너 진짜 이거 안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안에서도 이런 말씀들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정과 인도와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빈이가 먼저 대답하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1절과 9절 사이에 들어있는 구절들이 말하는 내용들도요, 얼핏 보면 3절을 제외하고는 1절이나 9절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고 서로 사이에서 별 연관성이 없는 듯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와 인도와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뜻의 1절과 9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1절부터 9절의 내용 전체 사이에 일관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성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절부터 9절의 내용 전체 사이에 일관되고 유기적인 관계성을 찾는 근거로서 우리는 첫째로 8절을 제외한 정구절에 우리 우빈이가 말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각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람의 행위와 대비 관계 속에서 말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공독할 때는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함께 한번 공독해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빗자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경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어쨌건 이 본문 전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앞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했고, 또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종합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와 인도와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했죠. 달리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전체의 요지에 비추어서 이 각절의 말씀들을 이해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 각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들으시며 오늘 말씀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먼저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를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또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반드시 옳고 좋게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딱 떠오르는 신약 구절이 있죠. 뭐죠? 롬파 28.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정말 귀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되었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요, 늘 오류가 있고 잘못된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 제일 구석진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롭고 공의로운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잘못 판단하시거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3절도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힘쓸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행사들을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들어가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해가 플랜을 짜서 우리에게 오더를 딱 내리시면서 자 이거 네가 경영해.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어렵죠. 근데 도로 그렇게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운영해 주세요. 그러면 최고 오너는 누구시다? 하나님. 그럼 부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삶에 부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도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또는 무책임함을 논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 많아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신은 어디 있는가? 네, 평소에는 신은 하나님으로 대우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다고 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신은 지금 뭐 하는가? 주무시는가?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저런 악한 일을 허락하셨고 이런 악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악하게 죄지으면서도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행하는 인간의 악한 일까지도 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리고 미워해서 외국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악한 행위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죠?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온 민족을 건져내시고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태동을 이루시는 그런 것으로 귀하게 적당히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또한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악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단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사용하시더라도 심판하실 날에 반드시 심판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악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끌고 들어오셔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날쌔하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아멘. 이어서 5절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교만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은요, 모든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다 합친다 해도 그것을 무한히 뛰어넘으심을 안다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훨씬 뛰어남을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자,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건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정녕 강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5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18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음으로 6절을 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를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사람이 어지르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옮기고 있고, 공동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 야훼는 여호와를 말해요. 그렇게 옮기고 있어요. 즉 이 6절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어질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용서함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만하고 사랑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주권자이심도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원치 않지만 크고 작게 원수 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수까지 아니라도 나 정말 저 인간하고 얽히기 싫어, 나 정말 저 인간 싫어, 이런 대상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만 있나요? 예? 그 상대가 나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이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학에 따르면 그런 사람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이런 원수를 붙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원수지기가 쉽죠. 원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삶을 아주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특히 좀 악한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 사람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
원치 않는 이벤트들을 펼치는 원수가 옆에 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원수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항변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된 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예. 불의한 원수를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원수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기준을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원수 지는 일들이 생긴다. 나 괴로워.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차라리 세상과 타협해서 사람들하고 원수 안 지고 살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 원수를 이기고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른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실 수 있는 정의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의롭게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뭐죠? 억울함. 그죠? 막 억울해. 예. 그래서 의롭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불의를 행하면서라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힘든 일도 많고 더 못 살아. 근데 세상에 보면은 막 악을 행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벤츠 몰고 다니고 마음껏 백화점 가 쇼핑하고 이런 거 보고 근데 그 사람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럴 때 있어요. 왜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막 정말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우리는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늘 이번 달에 맞추기 바쁜 것 같고 어떨 때 막 마이너스 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사람도 자기들 벌어놓은 거 자기들 다 써. 근데 우리는 11조도 구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늘 마이너스 지는 것 같아. 그럴 때 드는 생각, 현타가 딱 오면 어떤 생각 들죠? 내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들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요. 소득이 적어도 공의롭게 행하며 사는 것이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들을 반드시 엄중하게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 뒤에 숨어있는 의미이죠. 그 어떤 인간의 불의도 결코 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손길을 영영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누구 앞에서 받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정말 그 신앙 지키려고 정말 이 세상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좀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그 눈물을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주님이 해주시는 보상이 진짜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은서는 은서, 동균이는 동균이, 은찬이는 은찬이 이런 식으로 시작. 성수기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수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성수기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수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베스트 플랜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일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한때 내버려 두시더라도 먼 길을 돌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소몰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결과와 그 결과로의 인도하심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걸음을 그 방향이나 그 속도에 있어서나 그 보폭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되어질 줄 믿어요. 반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이 시간이 아주 힘들어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바르고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또 어리석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경우가 없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대로 행하면서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친인사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인사만 하고 대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 이 속에 담긴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사람들은 정말 뜻대로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다 된다.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정말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신 은혜와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그분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가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발걸음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어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